당신 인생이 바뀌기 전 반드시 나타나는 5가지 전조. 사람은 인생이 변하기 직전에 묘한 바람을 맞이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함, 낯섦, 혹은 막연한 공허함이 일어나지요. 어제까지 익숙하던 길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고 함께 웃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며 내가 가던 방향이 맞는지 스스로 묻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순간을 운이 나빠진 때라고 부르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변화의 전조는 고요 속에서 온다. 그 고요함이 불안하게 느껴질 때 그대의 마음은 이미 새 길을 향하고 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 전조를 알아보는 지혜입니다. 제자는 부처님께 묻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마음은 이상하게 요동칩니다. 모든 게 멀어지고 나 자신도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건 불행의 시작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하십니다. 아니, 제자야. 그것은 불행의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문 앞에 다다랐다는 징표다. 인생이 바뀌기 전에는 반드시 5가지 전조가 나타난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요즘 제 마음이 이상합니다. 별일이 없는데도 불안하고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롭습니다. 무언가가 달라지는 것 같지만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유 없이 불안한 이 마음,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부처님은 잠시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자야, 너는 바람이 불기 전에 공기를 느껴본 적이 있느냐? 고요하고 정적한 순간, 그 속에는 이미 바람의 징조가 스며 있다. 삶도 마찬가지다. 변화가 오기 전에는 언제나 마음이 먼저 흔들린다. 불안이란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향해 가는 영혼의 신호다. 그대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세상이 갑자기 낯설게 보이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이 불안을 멈추고 싶습니다. 불안이 계속되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아라. 그것은 병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씨앗이 흙을 뚫고 올라올 때 가장 어두운 순간을 지나듯 그대의 마음도 지금 그 어둠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다. 불안은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오래된 껍질이 갈라지며 새로운 자신이 태어나는 소리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이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제가 아직 변화의 문턱에 서 있기 때문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사람은 변하기 전에 반드시 흔들린다. 그 흔들림이 없다면 마음은 제자리에 머물 뿐이다. 그러니 지금의 불안을 미워하지 말고 그 불안이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아라. 그곳에 너의 다음 삶이 있다. 제자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 어떤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이 불안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군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피하지 말고 바라보아라. 그 속에서 새 삶의 문이 열리고 있다. 어느 날 제자는 부처님께 다시 찾아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처님, 요즘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가까웠던 사람들이 하나둘 제 곁을 떠나갑니다. 예전엔 자주 연락하던 친구들도 멀어지고 함께 있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인연이 끊어지는 걸까요?
부처님은 잠시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봄이 지나면 꽃잎이 떨어지고 가을이 오면 나뭇잎이 물들어 흩어진다. 그렇다고 나무가 슬퍼하느냐? 꽃이 지고 잎이 떨어지는 것은 다음 계절을 맞이하기 위한 자연의 순리이니라. 사람의 인연도 그와 같다. 인생이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기 전에 그대와 맞지 않는 인연이 먼저 떠난다. 이별은 벌이 아니라 정화의 과정이다.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를 비우는 삶의 섭리 중 하나다. 제자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마음이 아픕니다. 같이 웃고 울던 사람인데 이제는 서로 다른 길을 간다고 생각하니 허전하고 외롭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로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야, 인연이 멀어지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그대가 한 단계 성장했다는 뜻이다. 예전의 그대와 지금의 그대가 같다면 그 인연은 여전히 머물렀을 것이다. 하지만 마음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바뀌면 같은 파도에 머물 수 없게 된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으면 그대의 발걸음까지 멈추게 되지만 그들을 보내면 새로운 인연이 그 빈자리를 채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럼 떠나간 사람들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한다. 그들은 그대의 삶에 머물며 그때 필요한 깨달음을 전해준 사람들이다. 그 인연이 다했기에 떠난 것이다. 감사히 보내주면 그 감사가 다음 인연을 불러온다. 떠남은 끝이 아니라 순환이다. 사람이 떠날 때는 새로운 빛이 들어올 때임을 잊지 말아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문득 멀어졌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이상하게도 그 마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떠남이 슬픔이 아니라 제가 새롭게 나아가기 위한 징조였음을요. 부처님은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래된 인연이 흩어지는 것은 새 인연이 들어올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다. 인생이 바뀌기 전 먼저 사라지는 것은 언제나 익숙함이니라. 며칠 뒤 제자는 다시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얼굴에 깊은 고민이 어려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아무것도 재미가 없습니다. 예전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즐거웠고 좋아하던 음식이나 음악에도 마음이 들떴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모든 게 시들합니다. 기쁜 일도 좋은 일도 그저 그렇다는 생각만 듭니다. 마치 제 안의 불빛이 꺼져버린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그대가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다. 세상은 그대로지만 그대의 의식이 한 단계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꽃이 피는 계절이 지나면 꽃은 시들고 열매가 맺히지 않느냐? 그 시들미 슬퍼 보여도 사실은 다음 생명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지금 그대의 마음이 시드는 것은 끝이 아니라 깊어지는 징조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즐겁지 않은데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일상이 회색빛처럼 느껴지고 아무 일에도 설레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따랐습니다. 제자야, 즐거움이 사라진 것은 그대의 마음이 진짜 의미를 찾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이는 즐거움에 더 이상 속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대가 변했기 때문에 예전의 기쁨이 더 이상 그대를 채우지 못하는 것이다. 세속의 기쁨은 파도와 같아서 순간은 찬란하지만 곧 사라진다. 이제 그대는 파도 너머의 고요한 바다를 찾고 있는 것이다.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처님의 눈빛 속에는 따뜻한 빛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지금의 공허함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허함은 새로운 의미를 맞이하기 위한 빈자리다. 가득 찬 잔에는 더 이상 물을 담을 수 없듯 그대의 마음이 비워지고 있으니 이제 곧 새로운 기쁨의 본질이 들어올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예전만 같지 않다. 하지만 부처는 안다. 그 말 속에는 이미 성장의 흔적이 숨어 있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고요한 평화가 마음에 깃들었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변했기 때문에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라 세상이 그대로인데 제가 더 깊어졌던 것이군요. 부처님은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은 슬픔이 아니다. 그대의 영혼이 더 큰 빛을 향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금의 공허함은 새로운 기쁨이 들어올 문이 열리는 순간이다. 어느 날 제자는 평소와 다르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얼굴엔 깊은 피로와 낙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부처님, 모든 게 엉망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던 일도 뜻대로 풀리지 않고 믿었던 사람에게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분명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모든 게 무너지는 걸까요? 이건 벌입니까? 아니면 운이 다한 걸까요? 부처님은 한동안 제자의 말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조용히 물 한 잔을 들어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이 물이 맑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가만히 두어야 합니다. 흙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맑아집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바로 그것이다. 삶이 흔들릴 때는 흙탕물처럼 모든 게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그 속에서도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흔들림이 멈추면 진실은 다시 드러난다. 시련은 그대를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라 가라앉은 진심을 드러내기 위한 흔들림이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시련 속에서는 그 진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통이 너무 크면 그 안에서 의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불 속에서 쇠가 단단해지는 법을 아느냐? 뜨겁고 견디기 어려운 시간은 그대의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불의 수련이다. 불이 없으면 쇠는 단단해질 수 없고 시련이 없으면 마음은 깊어질 수 없다. 삶이 흔들리는 것은 끝이 아니라 그대가 진짜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다. 세상은 그대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껍질을 깨주고 있는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지난날을 떠올렸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절이 돌이켜보면 자신을 가장 크게 성장시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시련은 피해야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야 하는 것이겠군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련은 삶이 그대를 새롭게 빚는 과정이다. 고통이 클수록 마음은 단단해지고 무너짐이 클수록 다시 세워질 토대가 깊어진다. 기억하라. 가장 어두운 밤은 새벽 직전의 밤이다. 지금의 시련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건너가기 위한 달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이 고통이 끝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라 믿겠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불안과 혼란, 실패와 상처는 모두 새로운 운명이 시작되기 전 나타나는 세 번째 전조다. 삶은 그대를 버리지 않는다. 그대가 준비되면 반드시 다시 길을 열어준다. 그날 제자는 텅 빈 산길을 홀로 걸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고 마음엔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부처님,
요즘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함께 있으면 괜히 피곤하고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눈물이 납니다. 왜 이토록 고요한 시간이 괴로운 걸까요? 세상이 저를 점점 밀어내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바라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씨앗이 싹을 틔우기 전에는 흙 속 깊이 홀로 묻혀 있어야 한다. 그 어둡고 외로운 시간이 있어야 새 생명이 시작된다. 그대의 고독 또한 그러하다. 지금 그대는 세상 속에서 물러나 새로운 자신을 키우고 있는 중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사람들은 함께 있어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세상에서 버려진 기분이 듭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자야, 세상과의 관계는 강물과 같다. 때로는 넓게 흘러 사람들과 어울리지만 때로는 좁아져 혼자만의 골짜기를 지난다. 그 고요한 구간을 지나야 강물은 다시 넓은 바다로 나아간다. 고독은 세상이 그대를 버린 시간이 아니라 그대가 자신을 되찾는 시간이다. 사람과 세상이 떠난 자리에 비로소 진짜 그대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하면 다시 세상 속으로 나가도 또 길을 잃게 된다.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조용한 바람이 지나갔고 그 속에서 나뭇잎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바람 소리로만 들렸던 그 소리가 이제는 마음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이 고독이 나를 가두는 게 아니라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고 있었군요. 부처님은 잔잔히 대답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벌이 아니라 선물이다. 그대가 세상의 소음을 내려놓을 때 내면의 지혜가 깨어난다. 고독 속에서 피어난 깨달음은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새로운 인생이 자라고 있다. 며칠이 지나자 제자의 얼굴엔 조금 다른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앉으며 조심스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처님,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무 일도 해결된 건 없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합니다. 문제도 그대로이고 걱정할 일도 여전한데 이상하게 모든 게 괜찮게 느껴집니다. 이건 왜 그런 걸까요? 부처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그것이 바로 5번째 전조다. 삶이 바뀌기 전 사람의 마음은 먼저 가벼워지는 시간을 맞이한다. 그대가 세상의 무게를 덜어낸 것이 아니라 마음이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 것이다. 예전엔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 바람이 지나가며 남긴 여백을 느끼는 것이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그대의 마음이 바뀌었으니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것이지.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직 아무것도 이룬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왠지 모르게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나태해지는 건 아닐까요?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제자야. 그대가 말한 괜찮음은 포기가 아니라 수용이다. 세상을 억지로 바꾸려 하던 마음이 이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마음이 세상과 싸우지 않게 되면 그대의 영혼은 한층 가벼워진다. 그 평온함이 바로 새 인생의 문턱이다. 사람들은 보통 모든 게 정리된 뒤에야 마음이 편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 반대다. 먼저 마음이 편해지고 그 마음에 맞게 세상이 변한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세상을 이기려 애썼던 마음이 서서히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이 마음의 평화가 바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신호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삶이 바뀌기 전엔 언제나 무너짐이 있고 고독이 있으며 그 끝에 찾아오는 평온이 있다. 그 평온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침묵이 아니라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될 준비를 마쳤다는 증거다. 제자는 고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불안했을 순간이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부처님, 이제 저는 압니다. 인생이 바뀌기 전의 고요함은 끝이 아니라 새벽 전의 고요함이었음을요.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 마음의 평화는 곧 새 삶의 첫걸음이다. 무거움이 가벼워질 때 그대의 인생은 이미 새로운 빛으로 향하고 있다. 산에 바람이 잦아든 늦은 오후, 제자는 오랜만에 부처님 곁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엔 예전의 불안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대신 잔잔한 미소와 고요한 빛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부처님, 이제 모든 게 다르게 보입니다. 사람이 떠날 때 슬퍼하지 않았고 즐거움이 사라질 때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시련이 닥쳐도 무너지지 않았고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도 평화를 느꼈습니다. 이유 없이 마음이 가벼워진 지금 세상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복이 들어오기 전에 전조였음을요.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삶은 언제나 새 옷을 입기 전에 먼저 낡은 옷을 벗는다. 익숙한 사람, 익숙한 기쁨, 심지어 익숙한 슬픔까지도 떠나야 새로운 길이 열린다. 사람들은 그것을 불행이라 부르지만 사실 그것은 축복의 문턱이다. 삶의 변화는 결코 갑자기 오지 않는다. 그대가 불안함을 느끼고 사람이 멀어지고 즐거움이 사라지고 시련이 닥치고 고독 속에서 마음이 가벼워질 때 그 모든 것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킨다. 이제 새 인생이 시작될 시간이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지난 날의 불안과 외로움이 스쳐갔지만 이제는 그 모든 순간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부처님, 사람들은 왜 변화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그 문턱을 넘으면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제자야, 사람은 낯선 길보다 익숙한 어둠을 더 편하게 느끼는 법이다. 그래서 삶이 바뀌기 전에는 반드시 두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그 두려움 뒤에는 언제나 복이 숨어 있다. 그대가 두려움을 뚫고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삶은 그대에게 새 빛으로 응답할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떠나가는 것도 변하는 것도 모두 저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기 위한 인연이었음을 알겠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삶이 흔들릴 때마다 기억하라. 그 흔들림은 무너짐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예고다. 불안과 고독, 이별과 시련은 모두 복이 들어오기 전의 문소리다. 그대가 그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복은 반드시 그 문을 열고 들어온다. 제자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나뭇잎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삶이란 두려움을 견디는 이야기가 아니라 두려움을 통과하며 다시 피어나는 이야기라는 것을